네, 어제 뭐 아시는 대로 최규일 장로님 또 이명중 원사님 그 장남되는 최태석 형제 결혼식이 있었고 주례를 제가 아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부는 닮은 듯 사실 잘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을 늘 알려주고 있어요.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살아보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살면 살수록 나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잠자는 스타일도 다르고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너무 달라서 때로는 그 다름에 우리가 그 다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그게 그냥 기본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저랑 저희 아내도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른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떤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 고민을 내리기 전에 그래도 존경하는 이게 상담할 수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존경하는 분께 한번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언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어떤 그 은사분께 찾아가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한참 대화하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딱 앉아서 오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 내가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걸 말해요. 저희 아내는 결론에 더 의미를 둬요. 결론에. 저는 과정을 더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설명하고 싶어 하면 일단은 저희 아내가 막 답답해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막 요구하고 저는 그래도 과정에 왜냐하면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저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야기의 스타일이 달라서 결론을 듣고 싶어하고 저는 과정을 말하고 싶어하고 늘 막 이렇게 그 어떤 접점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을 결혼생활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나 들을 때 어느 쪽이세요? 결론을 일단 듣는 게 먼저 중요합니까? 아니면 과정을 들으면서 그 결론으로 가기까지 어떤 중간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진리가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과정부터 더 중요하다고 해서 누가 더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이건 사실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 차이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뒤에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같은 사람인데 때로는 과정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을 딱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방점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성경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이 시간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겠거니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성경은 매우 많은 부분 시간의 흐름을 막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풀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오늘 우리가 볼 본문도 그래요.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이 사무엘하 8장은 7장 다음에 올 게 아니라 사실은 7장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의 배치를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배치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다뤘던 내용이다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장, 27장에 가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25장 끝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실 그 사고 안 사고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시면서 내가 너한테 그런 복을 더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갑자기 시간의 흐름과 맞지 않는 이삭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 마친 다음에 갑자기 또 27장에 가서 야곱의 이야기, 그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삭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한번 지어보고 25장, 27장을 보면 오히려 더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의 간사한 모습, 그렇게 나왔다가 바로 이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이 나오면 시간의 흐름도 맞고 내용의 흐름도 맞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25장과 27장에 이어지는 야곱의 그 이야기, 야곱의 주변들 이야기 속에 정중앙에다가 갑자기 이삭 이야기를 꽂아 넣냐 하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도 맞지 않고 내용의 흐름도 맞지 않지만 거기에 그 내용을 꽂아 넣어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보니 야곱의 이야기, 그 25장의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25장의 내용이에요. 27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동생한테 빼앗겼다는 생각에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어머니는 그 둘째 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또 마다들한테 복을 준 걸 가지고 마다들이 나도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이미 다 했다. 뭐 한 번 더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막 에서는 막 성질이 나 있고 27장을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25장을 정리해 드린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가득해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스토리에 사람의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진짜 뒤죽박죽된 잘못된 삶의 태도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 이야기를 뜬금없이 전혀 맥락에 맞지도 않는데 거기서 꽂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그냥 바보처럼 그대로 이끌려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삶에 복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삭의 이야기를 싹 꽂아 넣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복은 사람의 힘으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나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것만 잘 결정하면 이삭, 지금 26장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처럼 내가 그렇게 인생을 책임진다. 이거를 혼잡한 그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꽂아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 앞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냐 하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시간의 순서대로 하면 6장에서는 법궤가 있지만 그 법궤가 천막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흐름대로라면 8장에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7장이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이야기거든요. 흐름상 7장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어떤 안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전은 참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좋게 대우해드리고 싶은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선한 마음을 갖는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법궤의 천막에 있는 이야기, 갑자기 막 전쟁 이야기, 다시 다윗이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장과 7장의 내용을 이어요. 시간의 흐름은 맞지 않지만 이어서 마치 읽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궤가 천막에 있는 이야기가 막 나왔다가 그대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는 그 내용이 나왔다가 이게 잘 마무리된 다음에 원래 여기 쓰던 이야기지만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은 맞지 않지만 이 원래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뒤로 옮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8장을 읽어 나가겠지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법궤가 천막에 있었던 이야기, 다음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7장의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법궤 천막에 있는 그 법궤에 대한 다윗의 어떤 아쉬움, 그리고 다윗이 법궤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네? 그렇게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는 것인지를 오늘 8장을 통해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우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 그 후에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전쟁을 했다 쭉 이어지는데,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한번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죠. 헷갈리지 않으시고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그 후에가 법궤가 천막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고 난 이유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됐다, 네 아들 때 할 거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이유입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답이 2번이에요. 2번. 2번. 원래 그 시간의 흐름대로 따지면 1번이 맞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는 그 내용으로 따지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배치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중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쟁 이야기로 도중에 끊어져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었던 시간부터 전쟁을 하는 중간까지 그 다음에 이어져서 7장에 이어지는 하나님께 법궤를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내용까지 이 전체 6장, 7장, 8장 통틀어서 같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법궤가 제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는 그 후에가 법궤가 천막에 있고 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용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이 전쟁 중에도 다윗의 마음이 법궤가 저 천막에 있는 게 참 편치 않은데, 전쟁하면서도 법궤가 저 천막에 있는 게 편치 않은데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있는 그 후에는 법궤가 천막에 있었다는 것이 시간상으로 그렇게 정리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6절과 14절이에요. 자,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빨간 글씨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저번에 다윗이 거절당했던 내용을 볼 때 한번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신 사명은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뭘 하냐면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한 시간을 만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그 이후에 지어지길 바라셔서 다윗이 그 마음,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잘 지어진 성전에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 사명은 네가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다 마치고 그래서 평안한 때가 되면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 14절 갑니다. 자, 다음 1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지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읽었던 6절과 14절이 글자 몇 개 빼고는 똑같다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싸우는 대상은 똑같아요. 다윗의 사명이 원래 그렇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전쟁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 민족들에게서 지키면서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 다윗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을 전쟁하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 민족들을 평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명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6절과 14절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14절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전쟁 이야기예요. 그냥 결론이에요. 다윗이 뭘 싸웠고 어떻게 했고 뭘 세웠고 그런 그냥 과정이고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역사의 방법인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든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됐죠.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배치하자면 자, 화면 보시면요. 이제 7장 1절로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 이게 8장이에요. 8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렸던 그 민족들을 8장에서 막 다윗이 어디로 가서 싸우든 누구를 만나든 6절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의 흐름으로 딱 끝난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리고 왕으로 다윗이죠. 궁에 우리 저번에 요 대목에 주목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평안의 시간을 누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고 했었죠. 봤더니 다윗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거나 아니 자신의 쾌락에 마치 솔로몬처럼 나중에 타락하게 될 솔로몬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평안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를 보았는데 그 흐름으로 가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 누가 계속해서 개입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평안한 시간을 결국 살게 하셨더라.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봤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좀 편치 않네. 전쟁 중에도 그 편치 않은 마음을 유지했고 그리고 평안한 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사명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사명을 다윗이 기가 막히게 싸움을 잘하거나 아주 싸움이 그 체격 자체가 골리앗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 컸던 사울 왕처럼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해 주셨다가 바로 6장, 7장, 8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참 다양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점점 인생을 배워갈 어린 아이들 빼고 우리 청년 이상 장년들은 인생이 참 고달픈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성경도 이미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 발달 과정을 보면 아이들은 그냥 소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도 그 연령대에 맞게 인생의 참 고달픔을 배워갑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며 출산 과정을 감내하고 태어나서 응애라고 첫 울음을 터뜨린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애가 밤이고 낮이고 배고프면 울고 뭐 응가하면 울고 쉬하면 울고 잠도 못 자게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다 캄캄해요. 모든 감각이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 고독 속에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 울 수밖에 없는 그때 보호자인 엄마가 와서 그 울음에 반응해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 그때 이 아이가 안심해요.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눈이 보이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귀가 들리지 않고 모든 감각이 다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점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고독이에요. 고독. 우리가 그 기억은 없어도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보니 태어날 때도 내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사방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배는 고프고 그리고 모든 그 두려움 속에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감내하며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네, 나를 먹여주는 누군가가 있네, 이렇게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되면 괜찮냐?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뭐 지금 해맑게 웃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세상의 무게를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그 연령대에 맞게 때로는 부모님 그렇게 믿고 있었던 부모님에게 야단맞기 시작해요. 그 부모님에게 엄한 어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내가 세상 천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면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계를 배워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괜찮습니까? 여기 뭐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 어린이 교사로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와가지고 처음에 사회생활을 배워갈 때 집에서 그걸 다 배우고 옵니까? 엉망이 막 좌충우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 연령대 속에서 나중에는 말을 조심하는 법,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법, 내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그런 법을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울 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감내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학생 때는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학생 때 다 그냥 신선 노름만 하듯이 쉬운가요? 아니요. 점점 어려워요. 점점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상처들을 그 연령대에 맞게 배워가며 청년이 되셨고 장년이 되셨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어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고생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과정 하나가 수고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철이 들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또한 그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요. 세상 사람들은 뒷부분을 빼니까 고민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인생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막 수고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민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깎아내야 되는 그 어떤 연단은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고생의 과정들을 해가는데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살기 위해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생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긴 했지만 그런 고생의 시간들을 걸어오는 중에 다윗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쓰러졌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버려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사실 우리보다 더 심했죠. 그 인생의 수고와 상처와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결국은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 남겨놓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록들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서 진짜 그 어떤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를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아주 마음이 굳어 있고, 그리고 삶에 어떤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감수성도 예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윗이 요즘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약간 자조 섞인 그런 말처럼 다윗이 그런 삶 속에 엄청난 노력을, 그 긴 노력을 해서 어떤 그런 성과를 얻어냈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노력이 전혀 의미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참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았고, 다윗이 그럼에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보니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과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그 자리마다 떠나지 않고 다윗을 위해 일하셨고, 때로는 다윗이 사울 왕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한다는 그 표현처럼 너무나도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이 고독한 중에도 함께 동행하셨고, 또 다윗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종합하여 7장 1절에 있는 내용처럼 다윗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알고 보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그 덕분에 다윗이 궁에서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뭐 별일들 다 있어요. 노년에 가도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처럼 살래라고 부르면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은 인생의 진짜 전체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결국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 결론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 그 젊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노년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있다? 원래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도 다윗이 인생의 결론에 탁 짓기를, 그래 내가 고난도 참 많았고 상실감을 누릴 일도 많았고 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배신도,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지만 지나보니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굶긴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에게 던져준 적 없으시고,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인생 전체를 집약하여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심한 인생의 고난길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상실감 속에 있었음에도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는 바에는 다윗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만큼 지금 막 누가 집에 가면 창을 던져서 벽에 창이 막 꽂히고 막 칼이 막 들어오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다윗처럼 자식에게 집에 가면 그 자식이 우리 성도님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나서 지금 이 교회 피신해 있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집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여수의 어디 산에 숨어 살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이 성전으로 도망치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우리가 그래도 다윗보다는 좀 일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엄청나게 인생의 고난의 그 엄청난 양과 엄청난 깊이의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그 선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낫잖아요. 다윗보다 그래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덜 힘드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어려움이 이만큼 컸지만 다윗의 삶이 아름답게 빛났다면, 다윗보다 우리가 좀 덜 힘든 우리의 삶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더 희망이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여전히 목자셨고, 그 어려움 중에도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고 평안을 주셨고, 다윗이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내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결론 지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이야기 특강도 4주차 만날 텐데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결론 지을 때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처럼만 살면 돼,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딱 롤모델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낙심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때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막 그런 패역한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함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기보다 뭐가 지금 더 급하시냐 하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 그 하나님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 삶의 그 삶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될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는 다윗 그게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혁규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이 삶을 오늘 정말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아니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7장, 8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을 이렇게 존중하셨네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더 하나님을 존중할게요. 하나님을 더 인정할게요. 왕으로 하나님을 제 삶 가운데 인정할게요. 주님,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혁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기게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름 넣어서 시작. 혁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언제 실현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기계적인 어떤 양을 채우면 내가 줄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실수했어요. 아니, 주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간 다음에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존중할게요. 제 입술이 제가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막 지금 제 만족, 제가 기쁜 대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길게요. 주님, 제가 이 선택들을 할 때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라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의 이 시간과 이 삶의 어떤 선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할게요 라고 자꾸 시도하시면 그게 삶의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의 그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고대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예배자로 잘 사셨다가 또 우리 반갑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